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세상 임금이 되는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복음. 뭐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어떤 그런 사물을 믿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압제에서, 어떤 속박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죄에서 묶여있고 또 잡혀있고 이것에서 건져낸다는 것이잖아요. 구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능력받아서 무엇 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능력이라 하면은 좀 어떤 특별한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화 영화 보면 슈퍼맨이 나타나고 어떤 갑자기 큰 힘 있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막 이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 즉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악한 영에서 잡힌 것에서 눌림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할 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눌림이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사물을 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회의 문물을 접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에 더 많이 눌립니까? 더 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이 더 해방되어집니까?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알면 할수록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은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에 더 많이 눌려요. 그리고 많이 알면 할수록 더 많이 눌리고 죄에 대해 구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우리 그 죄에 대해서도 그 눌림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수도 있는데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오래 믿은 사람이 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신 그 능력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해방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능력은 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능력이 돼가지고 계속 되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계속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낱낱이 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눌림에 대해서 죄의 속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자가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오늘 광야 캠프의 그 주제가 하나님을 알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바라보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에 왜 공부하라고 하죠? 학생들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를 왜 해요? 은진이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학교 가면 공부하라고 할까요? 부모님이. 나 공부하기 싫은데.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공부하라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공부는 어차피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더 공부에 최적화된 그런 세대가 청소년 시대잖아요. 뭐 어른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보다도 중요한 거 다른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엄격히 말하면은 배우는 것이 다 공부거든요. 뭐 꼭 학교 가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뭐 직장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또 대인 관계하면서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부는 왜 합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그런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상급 학교에 가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목표가 있을 때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도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당장은 그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것보다도 노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지? 그런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내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준비해야지만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 인생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능력이, 나에게 공부하면 남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지식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그때는 부모님이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양육할 때에 제일 좋은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 강제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스스로가 그걸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되어지게 만들면, 그때는 부모님이 관리 안 해도 스스로가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신.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배울 때에 그것이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잘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들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들을 때에 말씀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듣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지하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느 깨달아야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지었음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에 눌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죄의 같은 여러 가지 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야지,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스릅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가 비로소 이 세상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지식과 이런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사람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짐승과 사람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안락함과 그 혼의 즐거움, 그들의 몸이 즐겁고 기쁘면 그게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알아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영혼이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죄에서 눌린 것을 어떻게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려질 때에 그 복음만이 내 죄에서 눌림이서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든 죄악에서 눌림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눌린 것에 대해서, 이 눌린다는 것은 구속되었다, 갇혀있다, 그리고 거기서 매여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눌림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것에서 많은 고통 속에 임하는 것을 눌린다고, 통틀어서 눌린다고 말을 하는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을 하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싸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도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눌린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함께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왜 다릅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모님께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마음이 상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먹은 또 술 주정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는 그 술에 대해서 막 학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사람은 모든 걸 다 싫어하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맨날 설명하지 않고 막 소리만 지르고 막 맨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화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 주눅이 들고 스스로가 그것을 마음 다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거든요. 눌림의 좀 다른 표현은 상처입니다. 상처. 사람들마다 상처가 달라요. 사람들마다 욕구도 다르지만 상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또 얘기지만은 결혼을 할 때에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그 부모를 본다고. 부모님을 보고 그 친구들을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본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쓴뿌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눌림이라고도 하고 매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런 모든 것을 풀어주고 또 이런 것을 보듬어주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이것을 치유할 수가 있고 복음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연약 강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거기에 죽으심을 우리가 우리 죄의 모든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모든 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어쩌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내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다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히 여기고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했는데 그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상처를 입든 간에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긍휼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줄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은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부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모든 이유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 볼 때마다 자신있게 나는 천국 가겠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 행함을 볼 때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거예요. 공고가 뭡니까? 돌파구가 없는 게 공고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막혀있는 상태를 공고라고 하거든요. 나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내 자신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정죄와 또 판단과 또 그것을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못난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이 복음이랑은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다들 주님 앞에서 이 죄 사함을 받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할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국률함을 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이 국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복음으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단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에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늘 겸손하고 내가 하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어찌 큰지 제가 그 사랑을 너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등한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부모님께는 고맙습니다 말 잘 안 해요. 근데 옆집 어떤 이웃 사람이
맛있는 거 한번 사주면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좋은 걸 한두 개 주면은 너무 고맙게 인사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런 걸 해주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랑의 습성이 참 그렇습니다. 사랑이 계속 주어지면 사랑이 사랑인 줄을 모른단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대전역에 보게 되면 이 역전에 보게 터미널 보면은 참 이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출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돈을 줬어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안 주고 갔단 말이죠. 그럼 거지가 뭐라고 그래요? 왜 안 주고 가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매일 주던 사람이 안 주면 오히려 화를 내요. 왜 안 주냐? 이것이 사람의 참 습성이죠. 맨날 받았던 사람을 안 받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주면 고마워. 우리의 사랑이 참 못된 습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은 항상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혹시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할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부어질 때에 내 모든 죄에서 속박된 것에 대해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소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 속에 다시금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겸손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 캠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지식을 통하여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 깊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말씀이 깊어지고 내 성령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가 클수록 그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다가와지고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기도할 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그 지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생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많이 알았지만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때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알면 할수록 그 오묘하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다시금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오늘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정말로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